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담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육신은 다소 지쳐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더 강건하여지고 말씀 앞에 가까이 가기를, 그래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계속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이죠. 나발, 여러분 들어보신 이름 아닌가요?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양떼를 3,000마리, 염소떼를 1,000마리나 가지고 있는 부자였죠. 당시에는 치안이 몹시 불안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보수를 받고 그 지역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도 그 지역을 지켜주고 그 대가를 요청했죠. 하지만 그는 음식은커녕 다윗과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아내였던 그 아비가일이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 와서 다윗을 말립니다. 그때 했던 말이 이 사무엘상 25장 25절의 말씀이죠.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도 같은 단어입니다. 수천 마리 가축을 기르는 농장을 가진 또 여러 종을 거느린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발,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에게는 병든 이기심과 완고함만 있었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나발의 특징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 나발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도 아닙니다. 또 공부를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나발인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이 나발들의 특징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자신의 삶이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추한지도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그 행실이 가증하다. 가증이라는 이 단어의 한자는 가할 가자에 미워할 증자를 사용하죠. 다시 말해 미워하는 것이 가하다. 미워하는 것이 옳을 정도로 역겨운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삶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여겨진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2절에 보면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그 인생을 굽어 살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찾는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사는 인생들 다 어리석은 줄, 나발 같은 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혹 하나님을 향해 사는 그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 몸을 내밀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삶, 나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호크마,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 인간은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시편 이 14편 1절에서 3절은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고스란히 사용합니다. 100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때나 또 그때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살았던 시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 또 지금 모두 동일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부패하고 가증하죠. 이 본질, 죄인된 인간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 마치
그 사람들을 짓밟는 일들을 떡 먹는 것처럼 익숙하게 행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짓눌러야 자신의 몫이 확보된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인 줄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반복해서 두려움을 강조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큰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두려움에 압도를 당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이 말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도 몰라요. 두려움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세상의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가면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다윗의 주군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이죠.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해야 정상인데 뒤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위, 신분, 학력, 소유 그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짓밟고 좌절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단지 재산이 적거나 없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이 이 억압과 또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도록 힘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 시대에 성가대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마 절기 때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이 그 시절에 무려 4,000명이었습니다. 성가대원들에게 찬양을 가르치는 지도자, 그들의 숫자만 합해도 도합 28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편을 함께 찬양할 때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세상에서는 온통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나발들, 그들이 소리칠 때에 마음이 억눌리고 아마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기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하고 이 찬양대가 선포할 때에는 그들의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리석은 자의 길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의 길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의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며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